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살해 음모가 특정한 날짜, 절기 때는 말자라고 하는 특정한 날짜가 언급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지 실행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가면 그들이 찾고 있는 방법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함으로 이 음모에 대한 실행이 구체화 그리고 본격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해당되는 3절과 9절에는 한 무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이에 화를 냅니다.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해서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며 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되는 곳이면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구조적인 내용을 보면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제자가 등장하고 그 중간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이 여인의 헌신과 이 여인의 믿음이 의도적으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인자되심과 메시아이심을 기뻐하고 또 함께하는 여인에 대한 그런 강조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예수 살해 음모가 공개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11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함으로 소란이 일어났고 그 소란 때 죽이자라고 처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들이 명절에는 말자라고 했던 유월절과 무교절이 등장하는데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출애굽기 12장을 기념해서 어린 양을 잡아먹으며 한 주 하룻밤 동안 지키는 절기였고 무교절은 이어서 7일 동안 그 쓴나물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그런 거룩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여 기억하여 지키는 날인데 그 날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이 때가 명절에는 말자 그랬는데 명절에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들의 소요를 피하기 위해 절기 때는 추진하지 말자라고 해놓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계기로 언제 그랬냐 싶게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지금 무리가라고 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소란케 하셨을 때, 정결하게 하실 때 그들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죽이자라고 했던 이유가
그를 두려워했고 모든 무리는 그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기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침묵했던 것도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므로 그들이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리들이었어요. 백성들이었고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왜 그들이 그렇게 무리들이 요란케 될까봐 반란을 일으키거나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했느냐? 그 이유가 당시 대제사장은 원래는 그 레위 지파가 계승을 받아서 아론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사독 계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독 계열이 계속해서 이 일을 맡다가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성전도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제도가 그냥 유일무이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냥 잠재적으로 흘러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돌아오진 않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지으면서부터 가장 먼저 지은 것은 지성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세운다는 얘기는 그 일을 맡아 수행할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대제사장들을 세우는 사람이 누가 되냐면 로마가 돼요. 로마가 최종 승리는 하지만 이것을 헤롯이 로마에 요청을 하고 로마가 최종 승인을 해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통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승계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백성들이 소란하게 소동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 때문에 그냥 대제사장을 쉽게 교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특별히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그들이 소란케 하면 그들이 소란을 일으키면 로마가 자신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세상의 직업, 직책 또는 이 재물과 관련된 이 부분이 결국은 정말 가장 먼저 우선시 여겨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대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들의 지위나 자신들의 명예를 붙들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우리가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이게 무너지고 나면 다 무너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가는 멋지고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